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붙잡아 주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묵상 그리고 가르침을 주죠. 특별히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것, 그것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그러한 뜻이죠. 그 말처럼 지나친 욕심,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불행을 가져오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그런가 하면 삶이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야곱과 동행해 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한 위로와 힘을 또한 얻게 해주기도 하죠.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펼쳐집니다. 그 야곱의 등장, 그 첫 등장의 모습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심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마치 이 등은 싫다면서 바라는 것은 손에 넣고 마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형에게서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형을 향한 아버지의 축복도 가로채려고 합니다. 결국 그가 마음먹은 대로 형에게서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요, 아버지에게서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었죠. 자기가 원하던 것 다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쯤 되면 이런 착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참 똑똑하다. 마음만 먹으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만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야곱은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욕심부리다 그만 가지고 있는 것조차 잃어버리고 맙니다. 부모와 형, 곧 가족을 잃었습니다. 고향, 곧 삶의 터전도 잃었죠. 그런가 하면 평안, 곧 쉼과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한 부자와 같은 삶에서
나그네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이 받단 아람으로 가는 길, 분명 더위와 추위와 싸워야 했을 것이에요. 맹수와 심지어 어떤 강도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그는 길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외톨이로 고독과 그는 씨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자 명분, 그리고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만 하면 더 가진 나, 다 가진 나, 잘 되는 나, 더 잘 되는 내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가진 것조차 다 놓고 도망하는 도피자가 되었습니다. 도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했을까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까요? 당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없었다면 그럼 이렇게 보죠. 축복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저주라고 하는 개념을 떠올렸을까요? 원래 야곱이 얻고자 했던 이 축복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의 계보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축복의 계보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로 흐르게끔 다 예정해 놓고 계셨어요. 기다리면 되는 야곱이었었는데 그만 야곱이 인위적으로 무엇이 조급했든지 자기 것으로 빨리 만들려고 이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죠. 그리고 도망자 신사가 된 지금 그는 아마도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비로소 절실히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인데 더 갖고 싶죠. 다 갖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 이대로 계속 잘 될 거라는 교만에서 내려오시기를 부탁합니다. 반대로 지금 잘 안 된다는 사람,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 이대로 계속 안 될 거라는 좌절의 의자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는 사람은 겸손함으로 그 잘됨을 더 잘됨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써야 될 것이고요. 안 되는 사람은 잘 되기 위해 용기를 내고 힘써야만 합니다. 더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할 때에 낙심합니다. 낭망합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가진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할 때는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자리가 곧 삶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과 믿음은 같은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한 것, 거들먹거리는 것도 싫어하세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이 목적이라는 것이, 끝까지 이르는 것이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잘 되는 나라면 겸손하십시오. 안 되는 나라면 열심으로 나아가십시오.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정말 더 얻고 다 가지려다가 가진 것까지 잃어버리고 도피하는 신세가 됐어요.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말이 가더니 지역이 가더니입니까? 야반 도주죠.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하려고 길을 재촉하던 중에 루스 광야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이 유숙한다는 말은요, 노숙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묵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기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덮고 자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이 출발했던 그 브엘세바에서 지금 도착하고 있는 그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곳까지, 그곳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대. 옛 이름은 루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거리가 오늘날 약 85km 정도가 된답니다. (85km가) 얼마나 먼 거리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주까지 80km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느 성경학자는요, 하룻밤 사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하루길이 아니라 며칠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루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야곱은 도피자입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길을 재촉하다 보니까 무려 1시간에 한 4km씩 간다 하더라도 24시간 중 20시간 넘는 시간을 걸어간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11절에서 지금 이 루스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숙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읍까지 들어가기에는 늦은 밤이 되어서 잠잘 만한 곳을 찾지 못했을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이방인 나간에게는 오히려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잠을 청하는 것보다는 그저 혼자 유숙하는 것이 마음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잠자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잠자리였을 것입니다. 오면서도 내내 자기 상황에 대한 그 처지를 돌아볼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잠을 자는 시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각나겠습니까? 그 아마 광야의 기운에 짓눌려 잠을 제대로 청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피곤하기에 깊은 잠에 빠졌겠죠. 바로 그때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꿈에 본즉 또 본즉, 그죠? 13절 시작도 또 본즉 보았대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자신과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아멘. 이때 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감탄사예요. 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단어가 이 본즉이라고 하는 이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보라 사닥다리가, 보라 하나님의 사자가, 보라 여호와께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접하는 독자들에게 모든 시선,
심지어 오감을 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지금 야곱이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약속은요, 이전에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에게 약속하시던 그 약속의 반복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러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니, 창조주 하나님의 칭호를 사용하시고 있어요.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그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하나님이라 하시질 않고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심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심을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없어요. 그 아버지도 나이가 많아 눈이 다 흐려졌어요. 기력이 쇠하였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오래되면은요 우리 기억 속이 이렇게 흐려져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문제들이 있으면 그때 다 던져드리고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 스스로 다 까먹어요. 한번 여러분 기도 수첩에 가면 이렇게 1년 동안 적어보세요. 소소한 것까지 다. 하나님은 몸과 마음이 잊어 피곤했을 야곱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죠. 그 말씀이 바로 이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 축복이 나에게도 허락하소서.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6개로 한번 쪼개봤어요. 첫 번째 말씀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에게 하시는 축복인데요, 놀랍게도 이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다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도피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말씀보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이 못 있겠어요. 예전에 신학교 때는요, 이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영어도 못하는데 이거를 배워야 된대요. 우리말도 아닌 말을, 그것도 얼마나 꼬불한 글씨인지 몰라요. 히브리어는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거든요. 점 찍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히브리어 헬라어들은요. 도저히 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단어니까요, 우리말 가지고서 이렇게 연상해서 외우고 했던 적이 있어요. 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이요, 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결합, 아주 강력분들이에요.
초강력 본드. 그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교수님이 이 말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세상에서 자식을 향한 부모 마음처럼 떨어지지 않는 마음은 없다는 거죠. 아빠 마음과 엄마 마음이 그렇대요.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는 아버지들이 등장하지,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결합했다는 것이 아들과.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아맘이에요. 아빠 마음을 줄여서 아맘. 그게 결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신약 속에 보면은요, 함께 한다라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도 이 아맘이라는 히브리어, 이 결합한다는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모습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세요? 요게 잘 되나 보자, 나한테 어떡하나 보자, 이러세요? 지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계속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의 말이에요. 앞에 있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같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죠.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지금도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세 번째로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는 지금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는 모습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 또한 도피가 아닌 거죠. 약속하신 후손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배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일찍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한 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이셨잖아요. 더 나아가 모든 족속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으려는 약속이셨잖아요. 이것, 그죠? 내가 내게 허락한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때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축복, 창세기 25장을 보십시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복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때,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축복받는 그 장면이 여러분 창세기 27장 27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그때 보면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더 나아가 28장 3절과 4절에서도
아브람과 이삭을 통해 허락되어지는 그 복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라고 말씀하셔 이 모든 약속하신 복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루기까지, 내가 성취할 때까지. 여러분, 이 이루기까지라는 말은요, 이미 완성형으로 쓰여진 단어예요. 이건 지금 진행되어지는, 미래에 진행되어질 사건인데 하나님은 완성형의 단어를 사용하시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약속은 변할 수 있어요. 망각 속에서 변할 수도 있고요, 변심 속에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는 신실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약속인 거죠. 반드시 완성되어질 수밖에 없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직 드러내며 완료형의 단어를 쓰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모든 복된 계획들을 접지를 않으세요. 그 복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채워질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 저기 그 6번째 그 하반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하셨는데 지금은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돕히자,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 함께 있다는 약속, 이게 얼마나 힘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에게 있어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이 가장 절실하고 값진 약속 아니었겠습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약속이죠. 일찍이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은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을 그대로 하시고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라고 하는 자리에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죽은 후 어린 솔로몬에게도 역대상 28장 20절을 보세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또 이 시간에는 누구에게? 신정자에게 이르되. 지금 이게 세상으로 다 선포되는 시간에 누군가 궁금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곳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이 연결돼요.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함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또 다른 모회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시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과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함께 계시는 보여주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후로 계속되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삶의 의욕을 되찾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확신하면 이 무형의 축복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남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다 원래보다 더 좋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겠다고 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야곱이죠.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생각대로만 우리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또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축복을 약속하세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는 믿음이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